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모든 사람은 문제를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멀리서 봤을 때 저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가까이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의 실력을 시험하거나 증명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시험 볼 때 문제 푸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그만큼의 실력이 있는 거고, 이 문제 못 풀면 실력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삶의 문제가 찾아오면 믿음의 시험을 보는 거죠. 평안할 때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찾아오면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가를 보고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아직은 연약한 사람이다. 증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믿음을 그러면 우리가 증명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 시험 문제 풀고 합격해야 자격증도 주어지고, 합격을 해야 대학교도 들어가고, 합격을 해야 직장에도 취업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믿음의 합격을 해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했어요. 후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검증받은 과정이었죠.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검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죠. 그 땅 주려고 아브라함아 가자, 나 따라와, 이 땅 줄게 하고 데리고 가신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땅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가나안 도착하자마자 그 땅 주셨겠죠. 즉시 주셨겠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헤아리지 못하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그 후손 중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게 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땅도 필요했고 후손도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믿음이 이제 필요했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 반드시 그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이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많이 타락했죠. 믿음의 길에서 떠나기도 했습니다. 방황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을 이루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죠. 일단 아브라함에게 땅 주시고 후손 주시고 나중에 때가 돼서 이 믿음의 사람들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천 년 뒤에 있어질 일을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땅도 안 주시고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 믿음 테스트만 하시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필요했을까 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일종의 원형 또는 원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차의 내비게이션에 우리가 목적지 설정을 하잖아요. 내비게이션을 다뤄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내비게이션을 해가지고 어디를 할까요? 순천만 종원을 찍으면 이제 어느 길로 가면 얼마가 걸립니다 하고 내비게이션이 켜지고 이제 길을 안내하죠. 그런데 내가 아직 안 갔는데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길로 가는지 알아보려면 이렇게 지도에 손을 대고 움직이면 지도가 움직이잖아요. 지도가 막 움직이면서 지도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막 움직이다 보면 내 원위치를 못 찾을 때가 있죠. 원래 현재 내 위치로 가야 되는데 못 찾게 돼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그 나침반 표시가 있어요. 여러분의 내비게이션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 제 내비게이션에 있는 나침반 표시를 화면에 딱 누르면 내가 있는 현재 위치로 다시 샥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한 번쯤 해보셨죠, 여러분? 안 해보신 것처럼 그러는데 안 해보신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내비게이션 이렇게 해보세요. 딱 누르면 원래 자기 위치로 딱 돌아갑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내다. 누구십니까? 나야, 나 하나님. 누군데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이제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명하는, 너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이렇게 말해라. 출애굽하자. 우리가 뭘 믿고 출애굽하냐? 그때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그 땅,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가자. 약속된 거야 이거.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거야. 가자 하고 데리고 가는 거죠. 애굽에 400년을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때문인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신대 하고 그거 붙들고 이제 가는 거죠.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는 이제 왕정 시대가 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다윗에게 계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나서 바빌론 포로 잡혀서 70년을 살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죠. 왜 고국으로 돌아가요? 이 바벨론에서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는데 그때도 다윗의 언약 때문에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거고, 다윗의 언약 때문에 바벨론에 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언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거 물려주길 원하죠. 그래서 자녀들 공부 잘 시켜가지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 취업시키고 그 다음에 또 결혼도 잘 시키고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도 좀 물려주고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체결된 언약을 물려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녀들에게 땅이라고는 그 묘자리 하나밖에 물려준 게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물려줬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체결되어 있는 언약을 물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물려주면 이런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살다가 방황하지 않겠어요? 청년이 돼서든지 아니면 결혼을 해서든지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탁 우리 자녀에게 나타나는 거죠. 아무개야, 나는 너의 아버지 김집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 아버지하고 했던 언약을 이루려고 하니 나를 따라오라 하고 딱 나타나는 거죠.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섬기던 사람이었거든요. 아브라함도 우상 섬기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땅 줄게, 후손 줄게, 네 이름 창대케 할 테니까 나 따라가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고 따라간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시면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그러니 나 믿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는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언약이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언약이에요. 물론 이 언약 중에서도 개인에게 레마로 주어지는 말씀이 존재할 수는 있죠. 그러나 어찌됐든 이 말씀이 언약이죠. 그리고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는 내 삶에 부딪혀오는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느 때까지 이걸 증명했어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한 거예요. 그리고 내 편에서 언약을 지켰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다 약속을 지켰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차례예요. 그 약속은 하나님이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도 지켜나가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게 올바른 순서인 거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오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 게 아니에요. 부르기는 하나님이 불렀어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땅도 주고 후손도 주고 네 이름 창대케 하고 너 복덩어리 되게 해줄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나 불러놓고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그걸 지켜보시고 난 뒤에 네가 내 약속을 지켰냐? 그러면 나도 네한테 약속을 지킬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게 언약인 거죠. 가령 우리가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도 죽을 때가 되지 않겠어요? 죽을 때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유언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자녀 손들을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약속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은 나의 후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너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너희에게 지키실 것이다.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 이렇게 유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언약을 물려주는 겁니다. 약속을 물려주는 거죠. 이제 본문으로 가면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땅이라고는 막벨라 굴, 그 무덤 몇 자리밖에 없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은 언약을 남겨뒀어요. 언약을 남겨주고 이제 간 거죠.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여기는 순서상 처음으로 흉년이 들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기억할 만한 첫 번째 가장 강렬했던 흉년이 들었더니 그 의미예요. 그 흉년이 또 이삭의 때에 또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정말로 가장 극심했던 그 흉년이 이삭 때에도 그 흉년이 찾아왔다 하는 이제 이런 의미죠. 왜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문제를 주셨을까? 아브라함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죠. 똑같은 겁니다. 이삭에게도 문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죠. 여러분, 문제는요, 피해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풀어야지만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문제가 부딪혀 오면 그 문제로부터 피해가거나 도망가거나 멀리 가버리면 그 문제가 내게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죠. 언제 어떻게든 모양이 변하고 형태가 변했지만 거의 비슷한 문제가 또 우리에게 또 찾아옵니다. 내가 이곳에 있다가 문제를 피해 이곳으로 가면 이곳에서 문제 또 생겨요. 이곳을 피해서 이곳으로 가면 이곳에서 문제 또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는 풀어야 끝이 나는 거죠. 보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힘들어 도와줘.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줬어요. 문제 또 생깁니다. 그럼 또 사람 찾아갑니다. 도와줘. 그럼 또 도와줍니다. 또 생깁니다. 또 도와줘. 여러분, 사람이요, 자꾸 도와달라고 그러면 나중에 좀 부담스러워지죠. 그래서 자꾸 사람 의지하면 내 주위에서 사람이 점점 떠나기 시작합니다. 나를 멀리하기 시작하죠. 그럼 하나님 왜 나에게 계속해서 문제 주느냐? 하나님은 문제가 내게 왔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람 찾아다녀. 그럼 절대 문제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정복해야 될 땅도 정복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 쫓겨다니다가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이삭에게 흉년이 찾아왔어요. 엄청난 고난이 찾아온 거.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문제였어요. 그랬더니 이 이삭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문제가 찾아오니까, 흉년이 찾아오니까 애굽으로 피했거든요. 그러니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이삭이 애굽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야기하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브라함이 애굽 내려갈 때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애굽 가지 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이 땅에 있으면 이 모든 땅 너에게 줄 거야 하고 이제 하시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나와요.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가 너에게 이 땅도 주고 너희 후손에게 이것을 주는 것은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네 아버지한테 약속해놨어. 이 말씀이에요. 이게 일종의 원점으로 쓰이는 거죠. 이삭이 하나님이 머물러 한 땅에서 약속의 장소지 거기서 멀어져가 쪽쪽쪽쪽 가다가 하나님께서 나 아브라함 네 아버지한테 약속해놨다 그러니까 원점으로 다시 쏙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보다는 하나님 따르기가 쉬운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느 날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연세 지긋한 분이 나타나 오셔가지고 내가 네 아버지 잘 알아. 아버지하고 아주 절친이야. 근데 내가 네 아버지한테 약속한 것이 있거든. 네 아버지한테 내가 그 나중에 너 아들한테 내가 10억 준다고 약속했어. 내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니까 내일 저기 순천 제1신협으로 아침 10시까지 와. 그럼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거예요. 난 네 아버지한테 맹세했어. 나 그 맹세 지키려고 그러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지키려고 그래 그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한테 약속 지켰다. 그러니까 나도 아브라함에게 약속 지키려고 그래. 그래서 너를 축복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너 나 따라와. 이제 이 말씀인 거죠. 우리는 당장에 내가 땅을 다 차지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물질의 영역이든 가족의 영역이든 직장의 영역이든 사업의 영역이든 모든 영역에서 내가 빨리 막 정복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언약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할 일을 다 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야 될 차례잖아요. 그 언약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언약의 체결이 중요한 거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죠. 그렇잖아요. 아버지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네 아빠하고 약속했다. 네 아버지하고 약속했다. 내가 그 맹세 지키려고 그러니까 너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하고 이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가만 보면 완벽한 순종은 아닌 듯 보여요.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류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땅이 어디일까 애매합니다. 지금 이삭은 애굽으로 가려다가 그랄 지역에 있거든요. 그 그랄 지역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서 이 땅에 거류하면 했는데 이 땅이 이제 애매한 거죠. 현재 이삭이 머물고 있는 땅으로 보면 그랄 지역이죠. 근데 이 그랄 지역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그랄 지역에서도 축복을 하시거든요. 큰 복을 받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으로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돼. 거기가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니까요. 이 그랄이라는 지역은 이 가나안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땅과 블레셋의 접경 지역에 있는 이제 블레셋 지역입니다. 조금 애매해요. 창세기 15장 18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땅의 영역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굉장히 넓은 지역이 말씀하시거든요.
나중에 다윗 때 막 정복하고 이 영토를 확장하고도 그 너머까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해 놨거든요. 큰 의미로 보면 이 그랄 지역도 하나님의 약속 땅이기는 해요. 그러나 온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애굽으로 내려가던 그 발걸음을 멈춘 거예요. 더 이상 가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애굽 가지마 그랬더니 안 간 겁니다. 거기 머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를 범해요. 아버지하고 똑같은 실수를 범해요. 그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데 아브라함과 똑같은 고생은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해놓고 실제로 아내를 빼앗겼어요.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되찾아오죠. 그런데 이삭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는 하지만 빼앗기지는 않아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그랄 왕이 보고 누이가 아니고 아내네 이걸 알게 돼요. 그 오히려 이삭 보고 너희 거짓말했어. 우리가 실수할 뻔했잖아.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이삭하고 그 아내 건드리면 너희들 죽는다. 건들지 마. 하고 오히려 보호를 해주는 거죠. 보호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원래 이삭은 목축업 하던 사람이거든요. 목축업 하던 양치던 사람이 농사를 지었어요. 초짜죠. 이제 처음으로 새로운 사업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뭘 피해서 지금 그랄 지역으로 간 거예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정말로 큰 흉년이 들어서 그랄 지역으로 갔는데 농사에 손을 대는 것도 이거 참 이게 어리석은 선택이죠. 요즘으로 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 상인들 다 죽어 나가는데 내 장사하겠다고 뛰어든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해에 1년도 아니고 2년 지나서도 아니고 3년 지나서도 아니고 그의 농사했는데 그의 100배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한 거죠.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어놓은 언약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언약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흉년도 필요 없어요. 뭐 이방 땅도 필요 없어요. 다른 필요도 없어요. 처음 하는 사업인데 엄청나게 복을 받는 거. 그러면 이 그랄 지역의 사람들은 복 안 받았을까요? 가만 보니까 못 받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야 우리를 떠나라. 네가 우리보다 더 부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너 감당을 못하겠다. 너 떠나라고 그래요. 여러분 같이 농사 지었으면 같이 풍년이 들고 같이 부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훨씬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농사를 짓고 양을 치는 데 있어서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물을 파게 되는데 15절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 누가 팠어요?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이라는 거예요. 18절에도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누구 때문에 왔어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축복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맺어놓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작동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삭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했고 하나님께 모든 걸 순종해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야 할 차례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 이 그랄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 버려요. 그럼 또 이동합니다. 우물 또 파요. 그럼 우물이 또 터집니다. 이때 우물 파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뭐 기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다 파가지고 기록에 가면 어떤 우물은 200m까지 땅을 파내려간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우물을 팠습니까? 물이 나올 때까지 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계속 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또 와서 또 뺐어요. 그러면 또 자리를 옮깁니다. 그거 또 팝니다. 파면 빼앗고 옮기고 파면 빼앗고 옮기고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파고 이동하고 이동하다 어디까지 갔냐면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발생한 문제가 이삭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엘세바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24절에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나는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지어 네 잔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나에게 지켰던 그 언약을 나도 지키려고 한다.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고 약속하고 있는 모습이죠.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걸 이해한 건 아니죠. 아브라함은 정말 땅을 얻고 싶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에서 메시아를 낳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은 주지 않고 이상하게 자꾸 불러서 믿음의 훈련만 시킨 거예요. 믿음의 훈련만.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훈련을 통과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이 완벽하게 체결이 된 거죠. 이 믿음의 언약이 이제 이스라엘을 리셋시키는 원점과 같은 것. 이스라엘이 방황하다가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다가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돌이키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언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훈련만을 시키신 거예요. 당장 땅 주는 것보다 당장 후손 주는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큰 힘인 거죠. 땅은 영역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영역이죠. 어떤 영역을 차지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어떤 영역을 차지하고 싶으세요? 근데 그 영역을 차지하려면 이것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죠. 언약이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체결된 언약이 있냐 하는 것. 언약이 있어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체결되는 순서는 이래요. 하나님이 먼저 제시하시는 거죠. 내가 땅 줄게, 후손 줄게, 너 나 따라와. 하나님 먼저 제시하는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순서예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 차례인 겁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차례입니다. 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염려할 게 없잖아요.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삭을, 야곱을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을 주고 그 땅 가운데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는 메시아를 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을 하는 거죠. 당장에는 내가 얻는 것은 밭 한 떼기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언약이 있으면 그 언약이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 언약이 온전히 체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하고 호흡이 끝날 때쯤 됐을 때에 하나님, 나 하나님 약속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 지켜주십시오 하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